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작용한다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하영이? 두 가지 믿음의 역할 기억나요? 요한이는 기억나니? 두 가지 뭐였죠? 믿음이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다. 그죠?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믿음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냐? 전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 여겨준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된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신자가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택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 연합한 것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구원을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원의 서정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제가 구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완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구원의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죠? 은혜 언약.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구속 언약에 우리를 은혜로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은혜 언약.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은요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믿음으로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할 때 이 의미는 뭐다? 구원의 서정에 관련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용어 자체가 쉽진 않죠? 예. 자,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들이 단계가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누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믿음은 언제 사용됩니까? 구원받을 때 사용되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죠. 그럼 믿음은 언제 사용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믿을 때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쯤으로 여깁니다. 뭔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고 내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럴 때 믿음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 시작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용될까요? 믿음은 언제 사용될까요? 항상입니다. 항상 쭉 사용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죠. 믿음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항상 사용됩니다. 한순간도 빠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뭐 하는 수단? 전가시켜주는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때 그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은 뭐죠? 요거 맞추시면 앞에 거 싹 다 정리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본다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할 때는 내가 얼마나 믿느냐, 우리는 믿음의 양을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는요, 그리스도만 딱 우리 안에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본다고 할 때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공로.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믿음 안에 뭐가 있다?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좁혀서, 자, 구원하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좁게는 그리스도의 공로, 넓게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 전부 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으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천지 창조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천지 창조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까? 구원 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고,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믿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천지 창조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중에 천지 창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오병이어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든 기적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죠. 오늘 이걸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천지창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뭘까요? 이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제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구원의 대상이라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알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들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 진짜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뭐가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만들죠? 왜 타락한 사람을 왜 구원하죠? 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까요? 예, 우리의 구원을 단단하게 해주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족보를 따라가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따라가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뱀의 후손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왜 그게 하필이면 정수리였을까요? 왜 이마였을까요? 왜 머리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사건이 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행동의 반복입니다. 어떤 행동의 반복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단순합니다. 왜 단순할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나옵니까? 없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와요. 아벨을 구원하시죠. 셋을 구원하시죠. 그 후손들을 계속 구원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구원할 백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자기 백성을 부르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게 하시네.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백성으로 학대하셨구나. 왜 학대하셨지?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원형이. 하나님이 왜 신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정한 패턴 밖에 계신 분이죠. 왜 근데 계속 패턴을 제시해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으로 제시하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해 놓으신 그 패턴에서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도행전에 그 교회를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구원이 성립할까요?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르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방식이 언약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이라는 두 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어도. 자, 여러분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서 읽어보셨습니까? 오바댜서 무슨 내용이에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 구원이 나와요? 나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분명히 오바댜서만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각건을 주신 이유입니다. 다만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을 상고하지, 그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해. 거기서 오바댜는 제외일까요? 아닙니다. 오바댜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서는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죠. 성경 어떤 본문을 읽어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떤 본문을 읽어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낳았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이삭이 없으면 야곱이 없죠. 야곱이 없으면 12지파가 없죠. 12지파가 없으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읽죠?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삭이 야곱을 낳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구속사라 그래요.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그 안에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 안에 구원받아야만 하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쫓겨갈 때, 애굽에 쫓겨갈 때, 여러분 요셉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도록 먼저 가서 준비한 역할을 요셉이 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먼저 보낸 거예요. 당신들을 보호하라고.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뭐라고 끝나요? 요셉이 형들의 자녀를 4대나 양육했다. 그 양육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언약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강야교회와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기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뻐하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아,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교회를 지은 거구나. 이스라엘 교회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님이셨구나. 그때도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그때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데, 성경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도 그래 맞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지 못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지진이 오나 태풍이 오나 이 세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랑하신다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나.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능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 비가 많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물로 홍수가 나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홍수는 반드시 그친다. 그죠? 설령 우리가 사는 곳이 물에 잠겨서 우리가 이재민이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을 때,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전세 사기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혹시나 당한다고 칩시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내용이 읽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모든 내용이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그 안에 나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내용을 설명함으로, 맞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죄인들을 채찍질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하루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 무엇을 믿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두리뭉술하게 믿고 있는 현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지난 주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이들 중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가르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향해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